내가 오늘 너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들을 너희는 조심스레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며 야훼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그 땅으로 들어가 그것을 가지리라 혹은 소유하리라. 야훼 너의 하나님께서 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너를 인도하신 모든 것을 너는 기억할지니라. 왜냐하면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시어 너의 마음이 어떠한지, 즉 네가 주님의 명령들을 지키는지 지키지 아니하는지 알려 하심이니라. 주님께서는 너를 낮추셨고 너를 굶주리게 하셨으며 또 너도 알지 못하였고 너의 조상들도 알지 못하였던 만나를 너에게 먹이셨나니 사람이 오직 빵으로만 산 것이 아니요 사람이 야훼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너로 하여금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너의 옷이 낡아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너의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자기 아들을 징계하는 것과 같이 야훼 너의 하나님께서도 너를 징계하시는 줄을 너의 마음에 알지니라. 그러므로 너는 야훼 너의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켜 주님의 길들로 걸어가고 주님을 두려워할지니라. 아멘. 신명기는 모세가 지금 모압 광야에서 앞에 요단강이 넘치고 요단강 맞은편에 여리고 성이 있는 그곳에서 야훼께 불려 산으로 가서 죽기 직전에 유언처럼 유대인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즉 지금까지 40년 동안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이제 이 젊은 세대들이 80이 넘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59살 몇 개월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갓 태어난 어린애로부터 59살 몇 살까지 젊은 세대에게 앞으로 저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유언처럼 기억하게 말씀을 해주신 내용입니다. 그러니 그 가운데 젊은 세대, 특별히 40살에서 59살까지는 40년 생활을 다 어릴 때부터 시작해서 겪어보았고 태어나서부터 40살까지 사람들은 잘 모르는 내용들입니다. 그렇지만 마치 자기 앞에 있는 근 200만 가까이 되는 모든 사람들이 40년의 경험을 다 한 것처럼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마치 한 사람인 것처럼 너는 이렇게 표현을 하여서 하나의 구약시대의 교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약시대의 저희 교회 전체가 그 앞에 서 있던 구약시대 교회와 같이 영적 이스라엘로서 이 말씀을 야훼께서 주신 말씀을 선지자 모세를 통해서 받는 것 같이 받아야 합니다. 오늘 제목을 왜 우리에게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게 신약시대의 영적 이스라엘에게 구약시대의 이스라엘처럼 광야 생활이 필요한가? 구약이나 신약의 신자들의 삶은 두 가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는 어려운 고통의 삶이 있고 하나는 모든 것이 잘 되어갈 때 오는 유혹의 삶이 있습니다.
전도서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굳은 일도 좋은 일도 번갈아 주셔서 사람으로 하여금 앞날을 알지 못하게, 즉 교만하여 자신만만하지 못하게 해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그렇습니다. 구약시대에 지금 모세 앞에 있는 이 200만이나 되는 군중도 지금까지는 어떤 이들은 한 1년, 10년, 20년, 30년, 어떤 사람은 그 39년, 40년 가까이 광야 생활을 다 경험한 사람들인데, 이들에게는 이 광야 생활이 고통과 힘들고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서 겨우겨우 살아가는 삶이었습니다. 마치 다른 나라에 이민을 간 사람들이 처음에 여유가 없어서 고생을 많이 할 때 삶과 같습니다. 또 한국에 군대 가는 군인들은 마치 훈련소에서 훈련을 하고 이제 각자 전방이나 후방에 부대로 배치를 받기 전까지의 그러한 부모, 형제, 자매 떠나서 누구도 의지할 수 없고 자기 정신력, 육체로 감당해야 되는 고통의 심각한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러한 광야의 생활을 주신 것은 오늘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목적을 정해놓았기 때문에 광야 생활을 허락하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광야 생활을 40일 동안 하셨는데 그분은 낮과 밤을 제대로 주무시지도 않고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광야 생활이 끝날 즈음에 유혹하는 자 사탄이 와서 예수님을 유혹했다고 했습니다. 왜? 마태복음 4장 2절에 그랬거든요. 40일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기도만 하셔서 밤잠도 이루어지지 못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겨우 지탱하고 있었는데, 사람은 40일 밤낮을 자지도 않고 먹지도 마시지도 않으면 죽습니다. 통계적으로 17일 정도까지 견딘다고 그렇게 하던데요. 마시지 못하면은. 근데 예수님은 40일을 견디셨단 말은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가 아니고는 그 40일을 견딜 수 없는 겁니다. 이 모세 자신도 2번이나 40일씩 시내산 꼭대기에 가서 먹지도 마시지도 잠도 자지 않고 하나님 은혜로 견뎠습니다. 그러니 광야 생활 자체가 우리 고생한 것만 생각해서는 되지 않는다 이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 40년의 광야 생활 자체에서 감당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그렇습니다. 줄이시니라 배고팠느니라 마태복음 4장 2절에 그랬습니다. 그러니 사탄이 와서 제일 먼저 한 게 무엇입니까? 너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너 배고프지? 이 돌에게 명령해서 빵이 되게 해라.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을 머릿속에 다 외우시고 암기하셨습니다. 시편 119편 11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주님께 죄를 짓지 않으려고 주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다 새겼습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하셨기 때문에 신명기 오늘 8장에 있는 이 말씀을 딱 인용을 해서 그 유혹을 이겼던 겁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4절에 사람이 오직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사람이 야훼 입에서 나오는 하나하나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나는 안다. 이 말씀을 인용을 해서 유혹의 때에 그거로 사탄의 유혹을, 첫 번째 유혹을 이겨냈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40일 동안의 어려운 삶을 살았더니 그다음
금식이 끝났더니 제일 먼저 찾아오는 것이 사탄의 유혹이 왔더라 이겁니다. 그것을 경험하셨기에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치실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말게 하옵시고, 그리고 그 유혹을 가져오는 가장 근원이 우리를 악한 자의 손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예수님이 경험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왜 광야에 이 어려움을 가졌어야 했을까? 우리는 먼저 거기서 구약의 오늘 8장에 모세가 성령의 감동으로 야훼의 말씀을 전하는 뜻을 찾아내야 합니다. 히브리 기자는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써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5장 8절과 9절 전반부에 그랬습니다. 그가 하나님인데 사람의 몸으로 왔을 때는 하나님 아들이지만은 어려운 광야 생활과 같은 고생을 통해서 순종하는 것을 배웠다. 예수님 키가 자라고 몸이 커져 나가고 지식을 키워나가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말씀을 그만큼 알아가는 만큼 은혜를 누렸다 했듯이 순종도 시작부터 어려움을 통해서 배웠다는 겁니다. 이게 광야 생활이 왜 우리에게 필요한지 목적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순종하는 훈련을 통해서 결국은 일이 생겼을 때 순종하지 않다가 어려운 일을 통해서 훈련이 되어지니 그 다음에 비슷한 일이 또 생겼을 때는 이제 순종하는 그 순종을 배우기 위해서 어려운 일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게 목적입니다. 다시 예수님의 모습을 저희들이 생각하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말씀을 들여다봅니다. 1절 너희에게 명령하는 모든 명령들을 너희는 조심스럽게 지켜라. 순종해라. 마지막 6절에 그럽니다. 그러므로 너의 야훼 너의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켜라. 순종해라. 여러분, 우리 손바닥에 안과 밖이 있듯이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 하는 것은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뜻이요, 그 밖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다는 뜻입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에서 13장에서 6장까지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순종해라, 지켜라. 이건 신구약 전체의 모든 언약 백성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사랑해? 그럼 사랑의 나머지 반쪽은 순종이야. 이 둘은 같이 가. 그래야 믿는다는 뜻이 되는 거야. 믿음은 이 사랑하고 순종한다는 두 가지 쌍둥이가 같이 갈 때 믿음이 진짜지 죽은 게 아니야. 야고보 선생도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말로 혀로만 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고 가짜 믿음이야. 순종하고 사랑이 둘 다 이루어지면은 진짜 믿음이야. 모세 앞에 있는 그 200만 가까운 이 젊은 세대들은 눈앞에 약속의 땅이 보입니다. 모세 자신은 단 한 번의 실수로 들어가지 못하지만 이들은 거기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40년 동안 광야 고생을 하였을 때 과연 고생만 하였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지켜주고 챙겨준 게 무엇입니까? 빵만으로 사는 게 아니다마는 하늘에서 만나를 40년 동안 내려주셔서 빵으로도 살아야 하지만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빵이 끊어질 때 하나님이 주셨던 자연적인 방법으로 우리를 먹여주시고 마시게 하시고 옷을 입혀주시고 샌들을 신겨주시고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하신
옷이 헤어지지 않고 40년 동안 입어도 유지할 수 있게 해주신 그것까지도 사라지게 될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이 기적적으로 유지가 됐는데 먹고 입고 마시고 다 해주셨는데 그것마저 사라질 때에도 남아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힘입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한마디 한마디 한마디, 예수님이 그것 빼면은 요새 말로 시체입니다. 쓸모가 없어요. 믿을 게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왜? 자신의 이름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계시니라. 이 세상을 만들기 전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니라. 요한복음 1장 1절에 예수님 자신의 이름이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창세기 1장 1절에 말씀이 빛이 있으라고 하니까 말씀의 파워로 빛이 있었더라 했습니다. 그러니 사람으로 왔을 때는 이제 constraint, 사람의 할 수 없는 자리에 들어왔을 때 예수님도 사람으로서 아버지의 말씀을 무조건 믿는 것 외에는 먹고 입고 마시는 것이 다 끊어져 버렸을 때, 금식하고 밤잠도 못 자고 40일을 했을 때, 야훼 기적적으로 살아있을 때, 가장 배가 고플 때에도 말씀이 첫째다. 당장 배고프니까 사탄이 말한 대로 돌을 빵으로 만들어서 먹어야 되는데 그건 사탄 말을 듣는 거죠. 아담의 아내가 모든 것이 잘 될 때 사탄의 말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어려울 때에도 사탄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랬기에 타락한 후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징계를 하셔서 우리를 훈련시키려고 우리에게 어려운 일을 먼저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인생의 경험에서도 고진감래라. 어려운 일이 있고 나면 나중에 달콤한 좋은 것이 오더라. 왜? 우리는 에덴 동산이었기 때문에. 에덴 동산은 좋은 것이 먼저 있었는데도 유혹에 타락했으니 이제는 타락한 우리에게는 훈련시키기 위해서 어려운 것을, 광야 생활을 먼저 주시는 겁니다. 그래야 이 젊은 세대가 광야 생활이 끝나고 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서 모세가 이미 4장에서부터 밝힌 대로 모든 게 다 잘 될 때에 교만이라고 하는 유혹에 빠지지 않고 다른 데 눈 돌아가서 우상숭배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광야 생활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있었다고 우리가 했지요.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히브리 12장에서도 다시 한번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5절에 아들아, 야훼께서 너희들을 훈련시킬 때에 그걸 가볍게 생각하지 마라. 그분이 너희들을 야단칠 때 마음에 despair, 낙심하지 마라. 야훼께서 그 사랑하는 사람을 하나하나 다 훈련시켜서 때리기도 해. 너희들은 다 adoption, 입양해서 아들, 딸로 받았기 때문에 광야 생활이 필요한 거야. 그게 너희들 타락한 거 빼내는 시간이 필요해. 이스라엘은 40년 동안에 뭐가 필요합니까? 주인 눈치만 보고 주인에게서 얻어먹는 노예 근성이 빠져야 돼요. 타락한 이집트의 악한 영을 섬기는 우상 숭배에서 빠져나가야 돼요. 게다가 400년이 지난 후에도 메소포타미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조상들이 메소포타미아에서 가져왔던 그 우상까지도 광야 생활에 이 세대가 가지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 보통 일이 아니죠. 그러니 노예 근성에 우상 숭배의 것이 뼛속까지 들어있는 것을 빼내는 훈련의 고통의 광야 생활 40년은 이민 생활에서 정착해서 올바로 들어설 때까지 고통과 같고, 군인들이 군인의 자리로 가기 위해서 훈련 기간에
눈물을 흘리고 땀 흘리고 고통받는 자리와 같습니다. 그런데 목적은 순종을 배우라고 했지 유혹이 왔을 때 넘어지지 않아야 합니다. 6절에 그랬잖아요. 명령들을 지켜서 주님의 길로 걸어가라. 이게 두 번째 목적입니다. 주님의 길들로 걸어가라. 유혹이 오른쪽 왼쪽에서 옵니다. 여러분, 이민 생활을 생각해 보세요. 아까 군인들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그 자대에 처음으로 오는 이제 훈련병들이 들어오면은 주일날 예배 시간에 제가 지휘를 하니까 앞에서 보면은 오는 애들마다 다 펑펑 울어요. 너무 고생을 많이 했거든. 그런데 이 애들이 한 달, 두 달, 석 달, 6개월 지나주면 이제 생활에 적응돼서 좀 여유가 생기면 반질반질해지고 예배 시간에 졸고 이제 딴짓해요. 오는 거 끝났어요 이제. 여러분, 이민생활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여유가 생기기 시작하면은 유혹에 젖어들어서 미국 사람 믿지 않고 가짜 그리스도처럼 생활하기 시작하면은 판판이 빠지는 겁니다. 감사도 가짜 감사요. 눈물을 흘리며 고생의 빵을 먹던 그러한 시간이 없어도 예배 시간이 너무 좋아서 펑펑 울던 게 사라지고 이제 와서 형식이 되고 잠자고 반질반질해지는 이민생활이 될 수도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자리로 가지 못하게 모세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주님의 길들을 걸어가. 너희들 걸어가는 거 스탑을 못해. 스탑하면 죽는 거야. 걸어가는데 여유가 생길 거야. 너희들이 심지도 않은 포도나무, 포도원 다 너희들 거야. 짓지도 않은 집들 다 너희들 거야. 풍부해져. 왜? 고생 끝에 이제 낙이 왔어. 그런데 그거 너희들이 잘나서 그렇게 됐다고 생각해? 야훼께서 조상들이 한 약속을 이루어준 것뿐이야. 지금 광야 생활에 3절에 그랬잖아. 너희들을 겸손히 억지로 낮추어서 전부 다 빼버리고, 영어가 잘 안 되고 한국에서 대접받다가 여기 와서 대접 못 받을 때 억지로라도 낮춰주는 거잖아요. 너를 굶주리게 하자. 그 자리로 들어가도 여유가 생기면 다시 모인 채하고 반질반질해져서 교만의 죄와 우상숭배죄에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뭐 불상을 만들어 놓고 절에서 우상숭배입니까? 마음속으로도 하나님이 두 번째로 밀려나고 다른 것을 중요하게 하면 우상숭배지요. 여유가 생겨서 생기는 우상숭배입니다. 이제는 어려워서 생기는 우상숭배가 아닙니다. 광야 생활에서는 그런 일이 없었지요. 이걸 모세를 통해서 야훼께서 구약시대에 이제 넉넉한 생활로 들어가기 전에 유혹을 맞닥뜨리게 될 젊은 세대들에게도 2000년 동안의 신약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주시는 겁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의 교회가 하나님 앞에 기억해야 될 1년에 몇 번 안 되는 하나, 성령 강림절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이집트에서 빠져나온 지 50일째에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산 꼭대기에서 불 가운데 야훼께서 10가지 말씀들 10계명을 크게 소리 지르는 것을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신약시대에는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50일 만에 성령께서 약속대로 이제 우리 마음속에 야훼 명령을 새겨주시려고 오셨습니다. 그러니 오늘은 이 본문 말씀과 같이 우리가 주께 죄를 짓지 아니려 하여 주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품었나이다, 새겼나이다 하는 그 자세를 성령의 힘으로 우리가 누리는 겁니다. 왜? 예수님 말씀대로 성령이 와서 우리에게 자꾸 가르쳐 주거든요. 이렇지 않고는 여유가 생겨서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에 유혹에 판판이 넘어가고 교만하고 우상숭배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 고난의 기간에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자꾸 격려를 해주고 약속을 해줍니다. 성령이 오셨단 말은
첫 번 열매입니다. 이스라엘의 농경 사회에서 첫 번 열매가 맺혀서 앞으로 약 4개월 동안 계속해서 다른 열매들이 맺히는 추수기간의 시작입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이제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그 기간이 바로 열매를 맺는 것, 첫 열매를 성령께서 오셔서 내가 너희들에게 개런티하니까 이제 너희는 많이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돼 하고 이야기를 하시면 좋은 보상을 주신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게 오늘 여기에 말씀 속에 나와 있습니다. 1절에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지금 40년 고생에 지쳐 있는데 건너편 땅을 쳐다보며 너희 이제 순종을 많이 배웠잖아. 순종하면 너희가 살고, 첫 번째로 4장 40절에는 너희가 오래 건강하게 살고, 그렇게 되어 있죠. 잘 되며 살고, 두 번째로는 번성하며 모든 게 넘쳐나도록 많아지며, 세 번째로는 그 땅 자체가 너희들이 될 거야. 너희들 거야. 이것이야말로 가나안 땅이란 우리에게는 주님이 오실 때 하나님 나라가 주님과 같이 우리에게 inheritance, 상속으로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패러다이스, 나보니. 예수님 십자가 오른쪽에 달렸던 그 강도가 회개할 때에 주여 저를 기억해 주소서 할 때 주님이 그 강도에게 그랬습니다. 오늘도 나하고 나보내 가. 영원한 안식을 이것도 격려하려고 약속을 이들에게 하였고 우리에게 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잘 먹고 잘 사는 그러한 땅에서의 그 가나안이 아니라 고생으로 끝나고 죽을 수도 있고 또 여유를 가지고 죽을 수도 있지만 그 후에 영원한 안식인 낙원을 저희들이 보상으로 약속받았습니다. 저희들이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Sabbath rest, 안식의 영원한 쉼이 약속되어 있다는 히브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왜 우리에게 광야 생활이 필요한가? 우리는 이제 다 알았습니다. 목적이 뭔지도 알았고 야훼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순종한 것도 알았고 또 보상들도 우리에게 펼쳐져 있으니 그러한 보상들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릴 때까지 여기서 나머지를 다 누릴 때에도 교만과 우상숭배의 유혹에 빠지지 않는 것도 성령께 부탁하여 저희들이 지켜야 될 부분이지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주시는 광야 생활도 약속의 땅에서 주시는 풍요한 생활도 저희들로 하여금 야훼를 두려워하며 순종하며 사랑하는 하늘 가는 길에 걸림돌이 되지 않고 낙심하지 않게 도와주소서. 근 2000년 전에 약속대로 오신 성령께서 우리 삶에 더욱더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기쁨과 많은 열매를 맺는 삶을 살도록 이끌어 주시고 채워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